샬롬 메이슨의 세 번째 편지, 부모의 착각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샬롬 메이슨이 그 가정교육, 홈 에듀케이션에서 쓴 말이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교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 자녀들이 잘 자라주기를 고대한다. 부모들은 검은 야생 딸기처럼 자녀들을 제멋대로 자라게 놔둔다. 자녀의 본성에 들어있는 것을 점검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든 방치해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서 가지를 쳐주고 흙을 일구고 제멋대로 뻗친 가지들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의 본성은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어린 시기에 적절하게 본성을 다스리면 큰 효과를 거두지만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뛰게 놔두면 그 어떤 도구도 본성을 길들이기 어렵게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우리 성품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품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품과 기질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성품이란 훈련되어야 하고 훈련된 성품이란 본래의 성향이 수정되고 방향을 잘 잡고 확장된 것이다. 본래의 성향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는 어린 만큼 어른은 어른된 만큼 죄를 짓고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교육과 환경, 자기 통제와 단련, 성령님의 중재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성품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물이다. 사람의 성향, 기질, 천재성 등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나 성품은 부모와 자녀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성취물이다. 그렇죠?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천재성 등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질이 밝고 명랑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기질이 밝고 명랑한데 야, 너 오늘부터 명랑하지 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상당히 타고나지만 그러나 성품은 노력하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잘 합력해서 노력하면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물이기 때문에 성품은 일종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란 훈련된 성품을 말합니다. 인격은 원래 타고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잘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격이 좋고 나쁜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그 훈련이 가미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했구나, 훈련 안 했구나 이 차이 때문에 높이 평가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습관이 본성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샬롬 메이슨 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영역은 대부분 일반 법칙의 영역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일반 법칙을 잘 지키면 교육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 법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사역에 헌신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총으로 허락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육은 일반 법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칙으로 잘 지켜야 되고 또 일반 법칙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법칙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일반 법칙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습관이 대표적인 일반 법칙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나쁜 습관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일반 법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제2의 본성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습관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마저도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면 한 2,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주 동안 새로운 습관을 익히면 거기에 맞춰서 몸이 반응하면서 그것이 체질화되고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모든 습관에는 시작이 있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그 예언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잠언서 저자가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일종의 그 교육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저자가 많은 경우를 보고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잘 양육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통해 어떤 법칙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습관이 된 사람은 늙어서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에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사로잡는 생각이 그 시초죠. 뭘 보고 듣고 와 멋있다 하면서 그걸 따라하다 보면 또 습관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생기고, 반대로 어떤 안 좋은 동기로 인해서 어떤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을 고치려면 시초가 되는 단서를 찾아내고 그 개념을 치유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쁜 습관이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양치할 때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빠르게 양치하는 습관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 치아 상태도 안 좋게 되고 몇 번 이제 치과를 이제 들락거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습관이 들었나? 왜 이렇게 양치를 빠르게 그냥 하는 습관이 들었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뿌리가 군대에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보통 양치를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물 틀어놓고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양치를 끝내는 그런 습관이 군대에서 들었더라고요. 그 습관을 잘 모르고 제대하고 나서도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시작이 있었구나 생각되고, 이제는 물을 틀지 않고 다시 천천히 하려고 이제 돌려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게 습관이 왜 이렇게 시작되는지 모를 때에는 그 습관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걸 항상 습관을 새롭게 고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착각과 대책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의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특별 은총만 구하는 것은 혼의 영역을 생략하고 영의 영역만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에는 많은 일반 법칙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물론 하나님 은총을 주시죠. 그렇지만 이 혼의 영역은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이게 성화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그 연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혼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영역을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행복과 즐거움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거 이제 일반 공립학교나 일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걸 싫어하고 무슨 대안학교나 홈스쿨이나 이런 다른 이제 기독교 교육을 원하시는 부모들 중에서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대부분 이 훈련된 어떤 그 본성보다는 죄된 본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공부 안 하는 게 행복하죠. 그리고 그냥 공부 안 하고 계속 놀고 그러는 거 좋죠. 그리고 뭐,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당장 현장은 그냥 계속 재미있고 즐겁고 뭐 그냥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지적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것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언스쿨링 개념으로 일단은 학교를 벗어나서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만 들어가도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막 중학교 들어가서 대책을 못 세워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고등학교도 연장되고 나중에는 상당히 후회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즐겁고 행복고 즐거운 시간도 보장해주되 이거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너의 본성을 이기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면서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다들 이것을 제대로 잘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나서 잘못하면 아이의 인생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그 친척 중에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가정은 나름대로 부유했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나는 대학 안 간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안 하고 지냈어요. 그때는 이제 즐거웠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좀 더 나이가 든 다음에 부모님에게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을 오히려 더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치지, 그때 나를 혼내서라도 어떻게 공부를 더 하게 하지, 왜 그냥 놔뒀냐고.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심각했거든요. 계속 그냥 요구하고 매도 들고 했는데도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더 인도를 해주든지 그 아이를 해서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마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나 인격 수양은 그 방향을 잘 잡고 반복적으로 익히고 훈련해야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공부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렸었죠. 공부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다.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공부는 매일처럼 감동적이거나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쿵푸하고 똑같은 어원이래요. 쿵푸는 계속 반복 훈련해가지고 고도의 무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해서 실력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공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반복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물론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막 쿵푸하고 야 멋있다 나도 저러면 좋겠다 하고 마음 먹지만 그렇게 연습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도 내가 잘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기를 원해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냥 반복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력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은 너무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이건 해야 된다. 네가 싫어도 해야 된다. 요 고비를 넘어서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격려를 해주고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고요. 또 사명입니다.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또 그냥 행복하고 즐거움만 찾는다고 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방향을 알았으면 정말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또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잘 깨닫고 좋은 습관으로 교육의 열매를 잘 맺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